오늘은 구정 명절입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좌우에 있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빌어주며 이렇게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총 가운데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오늘 설 명절을 맞은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제사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은 먹어서는 안 될까요? 여러분들 아마 여기 가운데 계시는 몇몇 분들은 예배가 마치면은 친척집이나 큰 집으로 가서 아마 제사 음식에 당면할 거예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범죄가 될까요? 간단하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이 큰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러니합니다. 제사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해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큰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지역에 사는 성도들은 이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의 신전에 바쳐진 이 우상 제물이 시장에 널리 유통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인들은 사 먹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혼란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적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이 다 우상 제물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먹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면 죄가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상 제물을 섭취하는 것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의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따라 대답을 합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세상에 많은 신과 사람이 만들어낸 주가 있지만 그들은 다 거짓되고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짓된 우상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 4절과 5절, 6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 음식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가치 중립적인 것이다. 창조물이다. 그것이 우리를 범죄케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섭취하는 일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성경은 제사 음식이 시장에 유통돼도 아무 꺼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그냥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사 먹으라고 합니다. 모든 신은 가짜이기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고 큰 범죄가 될까요?
아무 죄가 아닌데 왜 우상 제물이 범죄가 될까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성숙한 신앙이 뭔지,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이 우리의 성숙한 신앙의 기준점인지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희생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성숙한 신앙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형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은 그 자체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상 제물이 우리에게 큰 죄가 되는 것은 형제와의 관계를, 형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범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신앙적인 배경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던 그 잘못된 지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으면 그 우상 제물에 귀신이 깃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슨 해코지를 하고 여전히 나쁜 모험 짓을 한다고, 이런 굳건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이전에 부모님께 받았던 샤머니즘적인 지식들이, 뭐 조상들 귀신이 되어 찾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진리와 전혀 다른 것들이 여전히 나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배경과 우상 때문에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거나 귀신이 그 음식에 깃든다는 잘못된 지식을 가졌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자신은 우상 제물이나 제사 음식에 아무 끄리낌이 없어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굳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약한 자들 많아요. 그들이 이것이 자신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 좋은 사람도 우상 제물 먹네? 자꾸 먹다가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져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까지, 범죄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심지어 그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져서 구원에서 멀어져서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상 제물이 죄가 될까요?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이것은 반드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성숙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우상 제물의 섭취가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우상 숭배에도 아무 문제 없다는 착각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오늘 우상 제물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굳건한 믿음입니까? 나의 성숙한 신앙입니까? 그 성숙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한 번쯤 형제를 배려해 보았습니까? 믿음이 약한 형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배려해 보았습니까? 이 배려가 없는 신앙은, 나의 자유와 굳건한 믿음은 오히려 우리 주님께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신앙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큰 범죄가 될까요? 제사 음식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음식은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형제에 대한 배려가 오늘 주님께서는 제 판단 기준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룰 때에,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 중요한 기준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상 제물의 기준이 되고 죄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당연히 여러분들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범죄입니다. 죄의 행위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1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그렇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로는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랑의 법을 관가하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나의 오름과 내 신앙 때문에, 나의 오름 때문에, 나의 굳건한 믿음 때문에 형제가 시험에 든다면 우리 주님께 더 큰 범죄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옳은데 나의 이 오름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시험에 들고 구원에서 멀어지고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마어마한 범죄라는 사실을,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범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반역하는 더 큰 범죄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 제물이나 습취에 대해서 죄라고 그 어떤 한 단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해 하거나 시험 들게 하거나 형제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께 큰 범죄를 저지르는 죄악이라고 하십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제사 음식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죄를 짓는 중요한 범죄라고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좋다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주와 신이 있지만 그들은 다 우상이다.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상 음식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시도록 할게요. 당시 고린도 교회가 속한 고린도 지방에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겼습니다. 거의 고린도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 신전에서 이 우상을 섬기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좋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 믿음 좋다는 중직자들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제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럽히는 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제사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도 우리가 먹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5절과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이 사람들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스럽게 먹었어요. 이를 본 이제 갓 들어온 여전히 아프로디테를 섬기던 그 우상에 찌들었던 사람들, 아직 신앙이 제대로 뭔지 모르는 사람들, 이 형제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이 형제들 역시도 우상제물을 똑같이 먹게 하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타락하여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신앙. 믿음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랑해야죠.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고 우상은 거짓임을 잘 알지만 일생 아프로디테를 섬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믿었던 그 여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심지어 일생을 우상에게 매여 살았던 믿음이 약한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형제들이 다시 멸망하도록, 우리의 강한 믿음이 우리의 형제를 멸망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10절에서 본문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 문제를 우상 제물에서 찾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상 제물을 통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찾는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형제의 관계에서 혹시 오히려 주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바르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저한테 가끔 이 혼란한 질문을 합니다. 술을 마셔도 됩니까? 그래, 너의 생각은 어떻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술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래, 그 말도 맞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도 맞다. 근데 너의 생각은 어떠한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랑합니다. 근데 네가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 네 말한 대로 그 자체는 범죄함이 아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형제를 관가하지 아니하고 그 형제의 네가 자랑스럽게 하는 것, 그건 반드시 죄가 된다. 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죄악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연약한 형제를 근심하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진짜 죄를 짓는 본질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1절 말씀, 왜 우상 제물을 들어가기 이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서두에 제시하는 것이,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상의 제물을 율법에서 그 해석을 찾지 않으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상 제물의 문제가 무엇이뇨?
너는 덕을 세우느냐? 아니면 지식으로 형제를 괴롭히며 멸망시키느냐? 너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며 오해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죄를 짓는 행위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는 바르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형제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을 헛되게 만드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올해도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저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새가족들을 영접하면서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새가족들이 다 이전에 거의 90% 이상이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그들이 90% 이상이 다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아서 때로는 평생을, 때로는 수십 년을 방황하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믿음이 약하여 우상 제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자들을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을 책망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이 좋은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어찌하여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 너희들아 왜 믿음이 좋은 자들을 따라가지 않느냐?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너희 먼저 믿은 자들이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왜 형제를 위하여 양보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너희 오름으로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느냐? 왜 그리스도께 범죄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담배를 해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은 특별히 이 술, 담배 문제가 아주 민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남침례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수 신앙이 장로교지만 미국에서는 가장 보수 신앙이 침례교입니다. 근데 이 침례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한국에서는 아직도 술이 왜 죄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수 신앙 가운데 술과 담배 문제에 민감한 교회는 한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 자체는 단연코 죄는 아닙니다. 내 신앙 지식이 굳건하고 본인이 자유할 수 있고 또 형제를 위하여서 내가 몰래 집에서 부부간에 포도주 한두 잔 하고 그런 게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그런가? 맥주 한두 잔 하는 거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도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성경 지식이 또 이렇게 하는 안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음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 들지 않게 배려하고 몰래 숨어서 가정에서 조금 한두 잔 마시는 것, 개인의 선택의 문제고 전혀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오히려 이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르다고 아무 끄리낌 없이 남들이 보는 데서 자랑하고 마시는 사람들, 또 내가 안 마신다고 정죄하는 사람들, 이는 진짜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 더 큰 범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전 교회에 제가 섬길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술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다 보니까 간경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미덕이 금주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가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자. 그래서 전도를 해왔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금주를 잘하셨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렇게 경조사가 있었어요. 결혼 피로연에 갔는데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자기는 신앙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 음주의 문제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거기서 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기가 술을 끊었던 것을 다시 마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좀 말려주세요. 여러분, 그 중직자는 자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범죄하는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는 여러분들 술과 담배를 허용하였습니다. 심지어 부흥회 때에, 사경회 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오히려 중간중간에, 사경의 중간중간에 불경이 막초라고 하여 담배를 나누어 주었어요.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하지만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조선의 백성들과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술독에 빠지고 담배 꼴초가 되며 도박을 하는 등 온 나라가 술과 담배로 멍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술과 담배는 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형제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한, 형제를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지 못한다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1901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공의회에서는 7대 강년의 지침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오히려 부흥회 때 담배를 나눠주었던 교회가 끊어버리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 않겠다고 7대 강령을 지침서를 내립니다. 첫 번째, 예배 출석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성수주의를 하지 않는 사람. 부모 효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율법은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 효도하지 않는 사람, 일부 일처, 과거에는 아내들을 많이 뒀잖아요. 일부 일처하지 않는 사람, 일제강점기하에서 인과 귀도, 가정을 복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 근면 성실하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것을 죄의 문제까지 공동체를 위하여서 끌어올렸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금주, 금년, 마지막 7번째가 심지어 1914년 부흥회 중간중간에 담배를 나누어 주었던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공포를 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자는 절대로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바로 율법이 아니라 사랑과 타인을 위한 배려, 이 사회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형제와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런 우선하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죄의 기준이 우상 제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상 제물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신앙을 자랑하거나 형제를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나의 신앙이 옳다고만 주장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오히려 형제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제물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나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은 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새로 믿는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을 자세히 보면 교회에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에게 주로 시험을 당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들은 대부분 교회 중직자들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처음 시작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형제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설 명절이 또한 우상 제물의 문제가 오히려 우리에게 지식이나 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성숙한 모든 우리 장전중앙교회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